1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믿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녹록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2절의 실루아노는 바울과 동역한 신라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도왔습니다. 13절의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바벨론이 로마의 상징적 칭호로 사용되었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 성도는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바벨론의 교회와 마가의 안부를 전하며 주 안에 있는 이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문 해설. 마귀를 대적하라. 5장 8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길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권면하던 베드로는 강한 어조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며 끊임없이 공격할 기회를 엿보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영적 나태에 빠지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도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성도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와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고난당한 성도를 온전케 하심 5장 10절에서 14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승리의 확신으로 격려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도가 붙잡을 확실한 소망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앞으로 얻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일 뿐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인내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라는 복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승리의 확신으로 격려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힘 내시길 축복합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을 되새겨 봅시다. 묵상 에세이 고난 중에 소망 소심 정년 소명을 만나다 도연명 외 현재 가족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 제이는 가족이 회복되는 세상을 꿈꾼다. 낚시가 취미였던 군인 아버지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는 갈수록 애정결핍과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한다. 제이는 이런 가정 분위기가 싫어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왔다. 엄마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 친구들처럼 마냥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과정에서 제이는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원하시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가족 치료를 공부하며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제이는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과거의 고통이 오히려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각자를 가장 복된 결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광야의 시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다. 고난은 우리가 치유자가 되게 하고 슬픈 이를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갖게 한다. 한절 묵상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관한 묵상. 고난은 성도를 온전하게 빚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합니다. 또 함께 믿음의 연단을 받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잠시 겪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일생 단 한 번이 아닌 일생토록 매일 해야 할 일이다. 스티븐 로슨.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믿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녹록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